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어진 안식일 사역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또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사역. 안식일은 쉬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평상시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날이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진정한 쉼을 얻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안식일 사역과 내가 보내고 있는 안식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 위하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의 핵심 말씀은 바로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알아 누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손을 만지셨을 때에 그 손을 여기서는 잡아 일으켰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마태복음에는 만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났을 때 이 여인의 열병이 예수님께로 그 병이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접촉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날 때 그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또 질병이 귀신이 또 더러운 것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것을 꺼내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을 다 예수님이 꺼내 가셨습니다. 그거를 꺼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꺼내 주시는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안에 넣어 주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치료의 원리입니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안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가져갈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수거해 가실 수 있고 걷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은 바로 이러한 마가복음 1장 31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오셨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다 가져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로 다 던져야 합니다.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던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 다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이 똑같은 본문 뒤에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안 좋은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 사실상 옮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옮겨지는 이 역사는 이것을 누군가가 담당해야만 옮겨질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짊어지고 담당하고 예수님께서 옮겨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열병이 떠나가려면 바로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 열병은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병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력과 회복이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이 여자에게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열병이 떠나가는 동시에 이 여자가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과에서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당시 열병은 회복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었기에 그들은 모두 걱정에 휩싸였다. 이 열병이 죽을 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병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고 드디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낫게 하셨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곧 그녀는 손님들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다. 그냥 낫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세상과 다른 회복입니다. 단순히 질병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적극적인 삶으로 그녀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능력자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회복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봉사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그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례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교과책에 이 부분을 줄치시고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치유를 받아야 치유할 수 있다입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완전히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거울로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열병에 걸려 무기력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질병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영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질병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몸이 무기력하고 또한 우리의 영이 완전히 망가져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는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모든 이기적인 것들이, 모든 욕심이, 또 모든 질병이 다 주님께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 빈 공간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지워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비로소 우리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장모처럼 회복이 되는 순간에 또한 남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를 먼저 받을 때에 누군가를 또한 치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만이 남을 치유할 수 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남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남을 치유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회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심에 베드로의 장모가 여자가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예수님의 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또한 내 어떤 정성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끌어내고 그것을 받기 위한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죠.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또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으로 기뻐하며 나아오는 역사가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기 위한 내 노력과 정성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그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반응이 예배인 것이죠. 이것을 오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그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원리, 그것이 봉사요, 예배요, 또한 그것이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만지시면서 치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만지셔서 병자를 만지셔서 치유하는 사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만 남을 또한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 사역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가버나움은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던 놀라움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안식일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봉사하고 섬기는 날이었으며 그 봉사와 섬김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안식일을 보내시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돕고 섬기고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걷어가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충만하게 받은 우리도 역시 안식일에 특별히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끝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우리들의 안식일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늦은 시간까지 그 안식일이 다 끝나기까지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안식일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열병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우리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수종드는 일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번 안식일부터 예수님처럼 더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접촉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인생도 열병으로 알아서 누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며 병에 의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과 죄들이 주님께로 옮겨지고 떠나가며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생명력이, 또한 섬기는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접촉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떠한 영적인 질병에, 또한 육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몸을 만져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도록 간구하시고, 그 떠나간 빈자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이타적인 품성과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